부모님이 자녀를 두고 먼 길을 떠날 때 여러 가지 당부를 합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건강 조심해라.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때 부모가 하는 말에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날 즈음, 즉 임종을 지켜보는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너무 욕심내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때의 말은 그야말로 자녀를 위한 진심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죽으신 뒤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기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만 듣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이 기도가 그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 책의 기록자 요한을 비롯해 제자들이 듣도록 기도하셨으니 결국 유언과 같습니다.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 과연 무엇을 주로 바라실까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구와 기대와 소망과 당부는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처할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의 이유가 바로 그들이 처할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처할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제자들이 처할 상황은 예수님 없이 세상에 남겨질 상황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니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집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계속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없이 그들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남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중간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남겨지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속한 상황,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처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상황은 결국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형편과 관련되기 때문이니 곧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세상에 남겨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미움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합니까? 그 이유는 세상과 제자의 다른 속성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남겨질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제자들은 다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세상은 거룩한 제자들에 대하여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과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의 시작은 첫사람 아담과 여자의 범죄로 인하여서 첫사람 여자와 뱀의 관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할 것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죠.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기도하시는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세상에 남겨지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을 상황. 그런데 앞서 제가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자들은 단순히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남겨두고 가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예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파송입니다. 남겨두고 가는 것과 보내는 것 다르지요? 영어로 표현하면 두고 가는 것 leave입니다. 보내는 것 send입니다. 두고 가는 것이 소극적이라면 파송은 적극적입니다. 일정한 임무를 주어 맡기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 세상에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전치사는
어떤 영역의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는 운동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보내다라는 단어는 공적으로 임무를 맡기거나 권위를 주어서 보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 계승되고 확장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 대하여서 기대하시는 것, 당부하시는 것,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처할 상황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시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시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습니다. 그냥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남고 세상으로 파송받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시련과 핍박이 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무엇을 기도하시고 무엇을 간구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고 당부하실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시고 바라십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대하시고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남고 세상으로 파송받을 것입니다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있기에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오염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세상은 죄가 많고 악이 가득합니다. 그 악의 유혹을 받아 오염될 때 결국 세상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 기도 뭔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말과 같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 기도를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간구 중에 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는 내용이며 자기 백성을 향한 당부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 기도하신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일이라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적극적인 일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둘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악에 빠지지 않는 정도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즉 죄와 악에서 벗어나 의와 거룩함을 향해 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당부이기도 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셨는데 11절 중간 부분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니 아버지의 것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세상과 전혀 다르게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것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속한 죄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쫓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 남겨두시면서 아니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악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삶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 세상에 남되 세상으로 파송받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미움을 받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요한 특징은 악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은 불신앙과 거짓과 탐욕과 이기심과 방탕함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음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특징은 가난하던 20세기 이전이나 부유한 21세기 이후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세상은 악했고 다윗 시대에도 악했으며 예수님 시대에도 악했고 지금 현재도 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사탄 마귀의 영향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죄의 지배 아래 있기에 죄와 친하며 악한 성향을 갖고 있고 죄와 악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이 그렇게 만들며 우리 귀에 들어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려 하며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려 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곁길로 끌어내고 우리를 덫에 걸리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주의함을 이용하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탄은 이 일에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우리가 악의 영향을 받도록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듯 우리를 찾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악에 빠지게 만들며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을 받으면 견디게 해달라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회복하게 해달라고, 죄와 유혹과 모든 악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된다라고 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세상과 아예 담을 쌓고 사는 것입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깊숙한 산속이나 무인도에서 살면, 그래서 눈과 귀를 가리고 살면, 그러면 악에 빠지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비록 유혹을 받더라도 그곳에서 유혹을 이기고 죄와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있으면서 그 세상과 싸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적극적인 것을 원하십니다. 단순히 악에 빠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정도에서 머무르지 말고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세상에서 유리된 삶을 살기보다 세상 깊숙이 침투해 살면서 세상을 적대적인 자세로 대하기보다 긍휼의 자세로 대하며 세상에 동화되기보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세상에서 지지 않고 당당하게 악에 대항하여 이유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분별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 세상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잘 살게 만들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질병을 고쳐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위로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와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악에서 떠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마음의 위로를 주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기독교는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근거와 이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악에서 떠난 거룩함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어질 천국 때문입니다. 구원과 거룩함과 약속된 천국 덕분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은 죄와 악에서 떠난 의와 거룩함입니다. 그렇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창세기 3장부터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죄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와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하라는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십계명은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잠언도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자의 정체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몸과 영혼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육체를 그 모든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고 거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사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비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대로 살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간구는 주로 무언가를 요청하는 간구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간구는 이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건져주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악에서 떠나 거룩하게 살려는 것과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세상에 빠뜨리려고 만듭니다. 세상은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여 범죄케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처럼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게. 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라도 악에 빠지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별된 생활에 힘쓰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악에 빠져 거룩에서 멀어지는 것, 이 세상을 사는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장 염려하시는 것, 악에 빠지는 것과 거룩에 반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부유함이나 명예가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직업관, 노동관, 경제관, 결혼관, 독신관, 출산관, 언어습관, 인생관, 가치관 등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달라야 합니다. 악에 빠지지 말고 거룩해야 합니다. 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 세상에 남겨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곧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셨고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인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즉, 딱 한 번만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만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도는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오늘 설교 이전에 우리는 2주 동안 제한 속죄에 관한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때 설교 중에 인용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8절은 제일 첫 문장에서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를 다룹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력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신 분이면서 또한 동시에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의 죄와 거룩함을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되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세상에 있되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도라고 불리게 하셨으니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악에서 떠나 거룩한 우리가 됩시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